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26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쭉 읽겠습니다. 5장 6절부터 25절까지 시작. 정가선님. 됐어요. 찾았어요. 뭐 하나 없어요. 아멘, 아멘. 오늘 다윗의 장막 17번째입니다. 전쟁케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따라합니다. 전쟁케 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어려서부터 싸우는 그 생을 시작했습니다. 싸우려고 한 게 아니라요.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곰과 사자가 왔는데 그 곰과 사자가 양을 잡아서 채가서 먹으려고 할 때 쫓아가서 입을 벌려서 빼냈다 그래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하는 마음으로 싸웠던 것입니다. 어려서 곰하고 싸우고 사자하고 싸우고 대단하네요. 또 조금 더 커서 아직 그래도 이스라엘은 20세부터 전쟁하는데 20세가 되기 전에 징병 나이가 되기 전에 형들 도시락 갖다 주다가 골리앗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은 누구냐 하면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한테 나간다 하고 갑옷을 입지 않고 몰맷돌 5가지를 돌리면서 달려나갔다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승리를 가져오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이 생애가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그러한 전쟁, 싸움을 하게 하신 것은
그의 부르심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공약대로 사울 왕의 사위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사위가 돼서 궁중에 있었지만 가까이 있었지만 사울이 시기를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며 쫓아옵니다. 도망갔습니다. 수년 동안 도망다녀요. 이굴 저굴 이산 저산 도망다니면서 그러니까 전쟁이 아니라 도망가는 전쟁이었죠. 도망가는. 사울은 수천 명 끌고 잡으러 오고 도망다니고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의 사람들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모을 수 있었고 모으려고 먼 게 아니라 찾아온 거예요. 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연단 훈련 더 성숙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서 다윗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요. 점점 강해졌어요. 지난 시간에 사무엘하 3장 1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의 집안과 다윗 사이에 전쟁이 오랬다 그랬어요. 뭐 죽이겠다고 쫓아온다 어떻게 전쟁해야죠. 전쟁했습니다. 그 가운데 사울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은 점점 강해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여부스 사람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장면이 오늘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또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 또 그 이후에 블레셋, 모압, 소바왕, 하맛왕, 에돔 사람 계속 전쟁이 굉장히 계속됐고 또 그때마다 이겼어요. 왜 이렇게 전쟁이 많은가? 인생의 많은 부분을 이 다윗은 전쟁하며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전쟁 안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 좋아하니까 찬양하고 시 좋아하니까 시 쓰고 기쁘게 백성들과 함께 야외에도 가고 MT도 가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많은 부분을 전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아도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해서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진짜 육체적인 사람들과 싸워서 죽이는 그런 전쟁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전쟁은 지금 안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뭐라 그랬어요? 혈과 육이 아니다. 즉 사람이 아니다 그랬죠.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모든 영적 존재들과의 싸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 그랬어요. 악한 영들, 그 조직들, 그들이 벌이고 있는 그런 운동들, 그런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이 땅에서의 역사들과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저 멀리도 있지만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라는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과도 싸워야 돼. 또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병주고 나쁜 일로 이끄는 그 악한 영들, 귀신과의 싸움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 안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통해서 역사하는 그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 잘 분별하고 물리쳐야 되겠죠. 그 사람이 했기 때문에 다 그렇다. 그 사람이 한 말이기 때문에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고 다시 3년 만에 부활해야 된다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 마옵소서.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말렸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죠. 넌 날 넘어뜨리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하고 이 말이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라 사탄의 말이라는 거.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영감을 줘서 하게 한 말이라는 걸 금방 분별하고 그거를 물리쳤습니다. 우리도 그 베드로를 물리치는 것처럼 베드로가 사탄이다 뭐 말하기 좀 그래요. 그전 분명히 베드로가 한 말, 베드로가 하는 태도, 지금 베드로의 역할은 지금 사탄의 역할을 하는 거는 맞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를 잘 분별하고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했다고 우리도 막 아무나 사탄아 그러지 마시고, 분별해서 남편한테 사탄아 그러지 마시고, 또 누구한테 아들한테 이 사탄아 하지 마시고 잘 적당하게 적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안 하고요, 그죠? 속으로만 하신든지. 사도 바울도 그가 면류관을, 우리 주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인데 면류관을 예비했다는 그랬습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가 바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어요. 그의 인생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해야 된다는데 뭐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뭐라고요?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씌워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우선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야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요. 그렇지 않으면 중도 포기하게 됩니다. 중도 포기한 사람 많죠? 여러분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계십니까? 앞서 주안에 죽은 분들이, 예수 믿고 죽은 분들이 그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갔다고 믿고 있습니까? 아닌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도, 그 믿음을 못 지키게 만드는 것도 바로 사탄의 역사일 수 있어요. 사탄의 시험일 수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부터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난 원래 평화주의자예요. 나는 싸우는 거 싫어해요. 그래도 싸워야 돼. 싸울 수밖에 없으니까 싸워야 돼. 적들은 우리 공격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싸워야지. 다윗처럼 사자와 곰이 아버지의 양들을 물고 가는데 나는 원래 싸움 좋아하지 않아요. 물고 가라. 먹고 잘 살아라. 그래야 되겠어요? 아니죠. 가서 싸워서 입에서 빼내는 것, 이거 참 필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울 수밖에 없으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워야 됩니다. 특별히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 육적인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그런데 다윗이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준비하면서 놀라운 점은 다윗은 싸울 때마다 이겼다는 거예요. 싸울 때마다 이겼는데 이긴 것만 나오는지도 모르겠어요. 기록한지 모르겠어요. 다윗은 싸울 때마다 이겼어요. 첫째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또 아말렉을 싸워 이겼죠. 아말렉을 싸워 이겼어요. 또 모압을 싸워 이겼어요. 또 소바왕 하닷 에셋, 사무엘하 8장 보면 8장 9절에는 8장에 보면 쭉 다윗이 이긴 것만 쭉 나와요. 한 장 전체 계속 다윗이 이겼다는 얘기예요. 와. 여러분 사무엘하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따라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를 가든지 이겨야 돼. 그죠? 어디선 이기고 어디선 졌다. 그래도 좀 부족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과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면 다 뺏기는 거예요. 다 잃는 거예요. 또
이겨야 되고 또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예를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한 일이나 박해나 기근, 경제적 문제, 위험, 칼이랴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요. 넉넉히 이긴대요. 억지로 이긴다는 게 아니라 가까스로 이긴다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니라. 환난, 또 적신, 위험, 칼, 곤고, 박해 그것이 우리를 이겨서는 안 됩니다. 환난이 우리를 이기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환난에 넘어지죠. 쓰러지죠. 기근,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쓰러져요. 믿음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모든 것도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요? 누가 우리를 이기게 한다고요? 내가 아니랍니다. 내가 열심히 내 힘으로 내 의지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영어 성경에는 이기는 자가 된다 그래요. overcomer. 이기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conqueror 참. 이 모든 일을 정복하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가까스로 이기는 자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정복해 버리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들이 먼저 우리를 공격해 올지 모르지만 그것을 맞닥뜨려서 결국은 이겨내서 그것들을 다 정복하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시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긴다. 아멘.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승리가 없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사망이에요. 그죠? 율법이에요. 죄예요. 근데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적 다른 사람 다 졌는데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말하고 있어요. 난 이것 때문에 고민스럽습니다. 날마다 이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 이 사망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시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전쟁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전쟁은 우리나라 이 육신의 전쟁에서 마찬가지. 지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는 거 원하는 대로. 비참한 거예요. 전쟁에 그 피해가 있을 텐데 전쟁하느냐고 돈도 많이 쓰고 사람도 많이 죽었을 텐데 또 배상금 해야 되고 귀중한 거. 이때까지 우리 인류 역사 세계적으로 전쟁이 많아가지고 귀중품들이 자꾸 딴 나라에 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저 프랑스에 가 있고 일본에 가 있고 좋은 것도 몽고에 가 있고 몽고가 쳐들어와서 이겨서 왕은 그 장군 앞에 절하는데 땅에 수십 번 피가 나도록 절해야 되고 당시 이쁜 여자들은 다 데려가라. 다 데려가가 10,000명이나 데려가가지고 조선 여자들, 조선 풍습이 아직까지 몽고에 남아있잖아요. 일본이 식민지 할 때도 뭐 이주 정책, 경상도 사람 또 경경 사람 다 만주로 이주시키고 또 러시아는 또 흩어버리고
지면 그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전쟁은 이겨야 돼. 전쟁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그러니까 신사적으로 이기는 데는 있겠지만 악랄하게 속여서 거짓말로 어떻게든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 뺏기니까. 근데 다윗은 야비하게 비신사적 그렇게 전쟁에서 이기지 않았죠. 주님이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승리한 결과는 항상 좋은 것을 얻었어요. 다윗이 우리 사무엘상 30장에 아말렉이 다 쳐들어와서 가족들과 재산을 다 불태우고 좋은 거 취해 갔을 때 하나님께 묻고 내가 쫓아가면 가서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다 쫓아가라. 그래서 응답받고 갔더니 거기에 있었어요. 밤에 습격을 해서 다 죽이고 또 일부만 도망가게 하고 빼앗긴 거 다 찾아오고 또 전리품 취해왔죠. 그리고 졌을 때는 다른 용사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리더십 다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때 다윗이 승리하니까 전리품을 끌고 오면서 우리 다윗이 다윗 왕이 취한 전리품이다 하고 칭찬하게 돼요. 대중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승리하길 바라고요. 여러분 무슨 사역을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승리하면 다 인정을 받고 우호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5장에 보면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을 정복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조그만 나라였는데 자꾸 다윗은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기가 막힌 방식으로 이 예루살렘 성은 거기에 저도 가면 가봤지만 골짜기 일단 거기를 가려면 골짜기를 내려갔다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성을 섰으니까 이게 성 몇십 미터 플러스 골짜기까지 하면 100m 이상 200m 이렇게 높이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공격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쳐들어갈 수 없을 때 그래서 너무 자신이 해가지고 여부 사람들이 뭐라고요? 속담 맹인과 저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6절에 다윗에게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올라오는 자체가 힘드니까 그냥 정예 부대 놓지 않고 맹인과 저는 사람들 옛날에 이런 사람들 굉장히 학대했거든요. 요즘은 장애인 우대지만 이런 사람 갖다 놔도 그런 사람이 해도 돌 하나 던지면서 막아낼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던 것입니다. 모욕을 줬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성을 빼앗고 시온상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거기다 하나님의 성을 거기다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다윗의 손에 이스라엘 손에 들어오게 되고 거기가 수도가 되고 시온성이 거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조그만 나라 됐어요. 조그만 나라. 그 결과 10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가니라. 승리하고 나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었고 또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하면 좋은 결과도 얻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더 분명하게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게 되면 주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여러분 전도도 괜찮고 봉사도 괜찮고 선교도 괜찮고 어떤 일 주님이 하게 하시는 어떤 일을 하고 왔을 때 잘 마치고 왔을 때 힘나죠? 시간 쓰고 돈 쓰고 왔어도 힘나는 것입니다. 힘을 얻고 와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을 잘 마칠 때는 힘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더 느껴요.
계속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합니다. 영토를 확장해.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더 많은 더 큰 지역이 다윗 때에 이스라엘이 차지한 영토가 되었습니다. 또 5장 21절 보니까 다윗 전쟁의 결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을 쳤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이 뭘 갖고 왔다고요? 우상을 갖고 다녔어요. 만약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와서 거기를 점령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전 우상을 거기다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이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겼어요. 그들을 죽였어요. 또 도망가게 했어요. 그리고 도망가다가 다 죽인 사람, 또 도망간 사람이 우상을 버리고 해서 그걸 다 치워버렸어요. 이방 사람들이, 그래서 구약에는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안타깝게 이 솔로몬은 후대에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 이방 여인들과 자꾸 결혼을 계속합니다. 뭐 몇 명, 몇백 명, 빈 몇 명. 그러면서 그 이쁜 여자들, 한국 예를 들어서 자기 나라 만족을 못해서 그런가 이방 또 이쁜 여자들 코가 좀 크고 뭐 예를 들어서 그랬는지 그런 여자들을 자꾸 취할 때 제일 나쁜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우상을 갖고 들어왔다는 거. 그래서 자꾸 이스라엘이 우상화되고 혼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솔로몬도 타락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을 다윗이 물리침으로 그들이 갖고 온 우상을 다 치워버리게 됐어요. 더 이상 그들이 지배하에서 그 종교적인 지배를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런 면을 한번 여러분 계속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전쟁을 허용하게 했을까? 구약에도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이 그들과 그들이 믿는 신을 심판하기 위해서라도 그들과 잘못된 신들의 영향을 거기서 없애기 위해서도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몰아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 잘못된 신을 심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막 심판했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우상들과 그 영향력을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믿기는 역사에도 그러지 않았나 그렇게 믿어져요. 저는 그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잉카족이 우리다. 그럼 너무 잉카족이 계속 존재하지 왜 남미에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잉카족의 그 너무 강한 그 우상 숭배, 이상한 신들이 사로잡고 있는 그 인디언들 그 사람들을 깨트리기 위해서도 스페인이나 다른 나라를 통해서 점령받게 만들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거기도 이루어야 되는데 그 강한 이상한 신들 섬기고 이상한 짓 하는 그런 종교 행사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점령을 통해서라도 그 영향력을 좀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중동도 마찬가지. 여러분 IS가 이슬람 국가를 세운다고 막 전쟁을 통해서 막 테러하고 젊은이들 모집해가지고 군대 모아가지고 돈 준다 그러고 하는데 전쟁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할 수 없이 또 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쟁은 안 하면 좋은 거지만 할 수 없을 때는 또 해야 된다는 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겠지만 영적인 입장에서 성경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한 잘못된 신, 하나님 외에 참신이 없는데 그 신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그 신이 그것을 지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깨트리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라크도 마찬가지, 이라크 전쟁도 마찬가지. 지나치게 사람이 우상화되고 지나치게 다른 이슬람교가 너무 강하게 그 지역을 확 사로잡혀서 많은 영혼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전쟁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깨트려 버리지 않겠나.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겠나. 하나님 무력을 사용하기도 안 하기도 하지만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또 사무엘하 8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승리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어요? 이제 보니까 8장 2절 보니까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안 그랬으면 모압이 자꾸 쳐들어와요. 자꾸 쳐들어오는 거예요. 일부만 살려주고 일부는 또 조공을 드리겠네요. 그래서 3절부터 쳐들어온 것 이겼다는 것이에요. 6절에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조공을 바치니라가 참 깜짝 놀란 말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이 그때나 지금이나 작은 나라인데 어떻게 조공을 바쳤을까?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조공을 바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조공을 받은 적이 있대요.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이제 역사 국정화 문제가 지금 어떤 걸 부각시키느냐, 어떤 관점에서 보냐 때문에 국정화 되게 보수적인 관점, 또 진보적인 관점의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공을 바치는 거 얼마나 그죠? 조공을 바쳐서라도 내 나라 혹은 내 정권을 유지하려는 거 얼마나 약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조공을 받았다는 거 이스라엘이. 싸우면 받게 돼. 여러분이 승리하면 승리하면 뭔가 하다 보면 선물이라도 받게 돼. 아멘입니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잘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그저 시장을 떠나 세상이 그러잖아요. 부잣집에 사람이 바글바글 하는 거지. 내가 망했다니까 사람이 싹 끊어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 되면 사람도 찾아와요. 아람 사람이 조공을 바쳤어요. 6절에. 7절에 다윗이 하닷에델의 덤박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에 금방패도 뺏어왔어요. 또 8절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그 당시 놋을 가져왔다 그랬어요. 자 10절에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가지고 와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어요.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락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름답죠? 축제했다 하지 않고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많이 드리기 쉽죠? 없어서 많이 못 드리잖아요. 그죠? 없는 사람, 많이 못 드리는 사람 없어서 많이 못 드릴 거예요. 마음은 클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승리하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되면, 영적 전쟁 승리하면 드릴 것도 많이 있게 돼요. 약속 많이 했죠, 작정. 잘 돼야 하죠. 어떤 사람 되게 작정 크게 한 사람이 잘 되면 하겠대. 안 되니까 다 못했어요. 크게 한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잘 돼서, 잘 풀려서, 승리해서 여러분 마음의 소원대로 잘 드리게 되기 바랍니다. 계속 12절. 자, 13절 다윗이 소금 굴짜기와 에도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명성이 떨쳐졌어요.
좋은 이름으로, 그 당시에는 영명한 이름으로, 승리한 이름으로 알려졌다는 건 좋은 일이죠.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드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됐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와. 근데 이렇게 되면 또 교만하기 쉬운데, 그죠? 자꾸 승리하니까 다윗은 그러지 않은 게 참 좋습니다.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으되. 권력이 세지고 자꾸 승리하면 교만해지고 자기 스스로 높아지기 쉽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계속 주변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도 다윗이 암몬과 싸우는 것입니다. 암몬과 싸워서 결국은 이기게 되는 겁니다. 암몬이 막 다른 사람들 말하자면 용병도 초청해서 같이 싸우는데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했어요. 15절에 다시 아람 사람이 가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심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 사람이 사람을 보내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어 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달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느 사람이 다윗에게 말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랑 소박을 침해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찝쩍거리지 않고 쳐들어오지 않고 우리나라 우리나라 같이 외적 일본 또 여진족 어떤 우리나라는 900몇 번 침입받았대요. 그게 좋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가 지지 않더라도 겨우 조금 이겨서 몰아낼 정도니까 아예 확 일본 정복해서 없앴다든지 종을 만들었다든지 아니 여진족이나 중국 다 정복했다는 그런 일 없었겠죠. 계속 900몇 번을 침입받았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뭐라고요? 확 승리해버리니까 패배시키니까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섬기니 화친하고 그러면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아니하니라. 화친하고 섬겼대. 구약에는 무력이 세서 정복을 해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래요, 물론. 샬롬, 평안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거기 성전을 지을 수 있는데 다윗이 그 역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구약 당시에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졌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그 쳐들어온 세력들을 패배시켰을 때, 몰아냈을 때 그 지역에 샬롬, 평안이 임했어요. 그런 다음에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는 사람과의 싸움, 총칼 드는 전쟁에 싸우지 않지만 영적 전쟁에서 싸우면 우리 안에 심령의 평안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의 평안, 우리 직장, 우리 있는 곳에 평안이 이루어진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마음의 성전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맨날 뒤지고 싸우고 지고 갈등하고 투쟁하고 얻어터지고 영적으로, 그런데 제대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다윗은 승리해서 여러 가지 얻었어요. 또 하나 더 하면 그는 마지막 때 솔로몬 성전을 드릴 때 그가 기쁨으로 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얼마 은 달란트 드리는데 그 계산해 보니까 얼마라고 했어요? 그때가 3조 원? 굉장하죠, 그죠? 최고의 록펠러 그 이상의 건축원금을 거의 다윗서부터 나왔네요.
그래서 최고의 최상의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다윗이 전쟁 통해서 싹 정리해주고 헌금도 하게 되고, 다윗이 또 그 설계도까지 받아왔으니까 거의 다윗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다만 피를 많이 흘려서 솔로몬 통해서 짓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승리하면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승리하면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면 얻는 것이 많습니다. 패배하면 많은 것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싸움, 우리 내적으로 죄와의 싸움, 육신과의 싸움, 우리 안에 공격하는 귀신, 악한 영들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우리 싸움은 가정에서 일어나고요, 또 우리의 삶에서 여러 곳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날마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의 요건은 뭡니까? 승리의 요건은 이 다윗의 경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승리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이 그를 하여금 승리케 하게 하셨다는 거 말하고 있어요. 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적 싸움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인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전략을 가지고 승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미 다 공격하고 빼앗아 갔지만 기도해서 하나님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어봐서 쫓아가라 응답 받으니까 갔어요. 오늘 사무엘하 5장에도 보니까 이 여부성 예루살렘 성을 취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수로를 타고, 누가 그거 성벽만 지키고 있었는데 이거 안 오네 했는데 저 밑바닥 그 수로, 물이 없는 지역에 조그마한 수로가 이렇게 지하로 흐르고 있는데 그 수로를 타고 싹 들어가서 슉 올라가서 한 사람씩 올라가서 밤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렇게 들어올 줄 누가 알았어요? 그것밖에 없는지 또 다윗이 알아가지고 그 수로를 통해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 블레셋을 처음 물리칠 때 17절부터 2번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19절 5장 19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나이까 물어봐야 돼요.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올라가다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응답받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바알 블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무릎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것 이름을 바알 블라심 하나님께 탁 쳐서 휙 적들을 물 탁 튀어도 없애더니 다 흩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은 또 달라요. 전략이 달라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다. 다윗이 또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되 올라가서 뭐라고요? 이번에 올라가라 했더니 지금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들을 기습하되. 매복 작전이 전략이 틀렸어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 소리가 들린대요. 근데 바람 소리인지 뭔지 뭐 떠덕떠덕 무슨 떠벅떠벅 소리가 막 들렸어.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전략이 틀리죠.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같은 블레셋을 치는데 전략이 틀렸어요. 이대로 하면 된다고 하지 마시고 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됐으니까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물어보지도 말고 그냥 물어볼 필요도 없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용한 전쟁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전략 갖고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리고를 또 여리고 돌면 돼요? 다 좋은 거죠. 어떤 사람 항상 여리고 작전이 항상 여리고 작전이더라고. 뭘 취하려면 꼭 가서 돈대, 기도한대. 그건 좋은 겁니다. 기도하는 건 좋은 거지만 돈다고 그 땅이 온다는 거, 그 건물이 온다는 건 반드시 아니에요. 여리고 때 한 번 써먹었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쓴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기도한 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취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또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략으로 이겼습니다. 다윗은 또 그걸 믿고 순종하여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가페 또 새로운 싸움을 또 하나 시작하는데 하나님 계속 기도하면서 물으면서 하고요. 하나님 주신 전략으로 하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세요. 또 여러분도 여러분의 싸움, 여러분만의 싸우고 있는 그 싸움 있을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문제와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 도우심, 하나님의 전략 주심, 지혜 주심, 인도하심으로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다르다니까. 하나님은 공식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수학은 공식이죠. 오늘 수능 보는 사람이 공식 외워서 공식대로 집어넣으면 풀어져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공식이 아니에요. 공식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공식을 취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때마다 하나님 의지하라 하는 거예요. 공식을 외워서 공식대로 하면 된다면 내가 잘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외웠으니까. 내가 외웠다. 응? 외운 결과 이렇게 됐다. 성실하지? 착하지? 그렇게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대로 안 되니까 항상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이번에 A1이라는 공식 썼다가 다음에 3이라는 공식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의지해서 살아라. 항상 의지하게 되길 바랍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린 그걸 잘 받아서 순종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면 많은 것을 얻습니다. 많은 전리품을 얻습니다. 다윗까지 3조도 드릴 수 있고요. 너무 과장됐잖아요. 3조 못 여러분 너무 각하하죠. 우리 원하는 만큼 드릴 수도 있고 많은 좋은 평판 얻을 수 있고요. 그 지역의 샬롬 평안을 하친이 이루어지고요. 우상을 몰아내고요. 하여튼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전쟁을 통해서 오는 것들이 많아요. 승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꼭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승리할 줄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시작.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문제에, 이 모든 싸움에, 이 모든 전쟁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긴다.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지원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